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로 저희가 오늘 하루도 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이 하루를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먼저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마음을 열어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사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이 하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좀 갑자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보는 것은 유초등부 예배 때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 우리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이제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 언제든 기도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재미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로또 기도 이런 것도 해도 되겠네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서 좀 그에 대한 좀 답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했었기에 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그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로또 기도도 해도 되겠네요. 들어주시겠네요. 제가 답은 이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아니다라기보다는 애당초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답은 간단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또 이와 비슷한 류의 기도들은 결국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큰 행복이 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또에 당첨이 되고 부자가 되어야,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되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쳐두고서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정작 주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죠. 마귀가 온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하여도 주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진실된 행복이요 만족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애시당초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누가 그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고 와서 이걸 줄 테니 하나님을 떠나라 하셔도 단칼에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 둘째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것입니다. 둘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남기실 그 풍성한 유산의 절반은 내 몫이니 나에게 달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 둘째는 아버지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에게 그것을 받았을 때에 13절에 보면은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길 마음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라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나는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것들을 즐기자라고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아주 헛되이 그 모든 것을 낭비한 것이지요. 로또 기도, 또 어떤 무언가에 대한 기도들의 많은 것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곧 우리는 기도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하여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옷이 필요할 수도 있고 먹고 살아갈 것이 필요하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는 마치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 있지요. 아버지 용돈이 부족합니다. 친구랑 나가서 놀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주시는 돈을 받고 즐기겠죠. 근데 그때에 그가 즐기는 것은 단순히 돈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밥을 먹을 때에도 그냥 밥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이 맛있는 것들을 먹고 마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다. 또 돈을 쓸 때마다도 그냥 그 돈을 쓰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감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쓰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런 하루를 다 누린 끝에 그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제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하루를 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제 것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갔으니 하나님, 이 하루도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이 없었고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저 같은 자와 함께 하시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복된 하루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평안히 눈을 감겠죠. 눈에 보이는 돈이든 내가 어떤 그 요구했던 그 요구를 들어주셨던, 다만 그게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 이 하루를 살아가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이 하루를 온전히 만족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얻게 되는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심쟁이인 것이지요. 단순히 짜잘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 성도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것이 충족될 때 비로소 성도는 기뻐하니 얼마나 그 마음의 용량이 크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게 성도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래도 좋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나를 만족시켜 준다고,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로또가 당첨되어 나가 만족하겠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첫째에 대해서도 대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 만큼 아버지의 기대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으니 아버지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 분노가 터져 나오죠. 아니 아버지, 제가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친구들하고 같이 놀라고 양 하나 주신 적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첫째에게 있어서 자기를 만족하게 해줄 그것들은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그냥 내놓으라고 한 것이고, 반대로 첫째는 아버지를 너무 몰라서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가 나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해야 내가 대가로 내놓겠다, 이거는 주인과 종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 이제 주시옵소서. 그건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물론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자녀된 저입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간구합니다. 아버지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그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그 어떤 아버지가 일해라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단다. 다 가져가렴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지 않으시겠냐고 말입니다. 첫째는 그 아버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기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기도한다고 들으시겠냐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해야 대가로 주시겠더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러한 그의 생각은 놀랍게도 충족되지 않죠. 결국 분노를 터뜨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양 하나라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빠, 엄마, 저 오늘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게 필요하고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도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단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렴. 내가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시시때때로 너에게 필요한 것들도 내가 다 살펴 알고 있단다. 그것들도 내가 줄 테니 받아 누리렴. 그럴 때 아이는 그 부모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겠죠. 그것을 즐거워하겠죠.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그 성도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주어지는 만족함은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내놓고 설령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지라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만족함일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안에 가득 채워져 계시니까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만족들을 누리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시작한 우리의 만족함은 다른 모든 것들로서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영원히 남아서 나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들만을 추구하는 한 마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는 한 우리는 신기하게도 많은 것들이 채워줘도 여전히 공허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둘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낭비한 후에 결국에는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와서 진실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혹은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실 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득 채워주심을 우리가 이 하루 경험하고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내가 왜 이것을 놓치고 있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이후로의 모든 나날들이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는 그 만족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나날들, 그리고 그러한 영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때로 헛되이 다른 무언가를 구해왔을지라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이 둘째 아들과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둘째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는 저희의 기도가 많은 것들을 구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을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이후로 그래서 잠시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늘 구하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의 기도를 그저 은혜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